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듣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을 민간에 더 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주 안에서 함께 인사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줄 믿습니다. 자, 10가지 비밀 기도 우리 같이 봅시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노바디에서 모든 사람 살리는 에브리바디로, 아무것도 없는 나싱에서 모든 걸 살리는 에브리싱으로 가는 나의 길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을 그동안 우리가 배웠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다윗의 계보를 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렸다. 바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성육신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참 선지자로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생명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 받은 제자들이 11명의 제자가 복음 받고 그 기쁨을 억누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빛이잖아요. 복음은 생명이잖아요. 복음은 평안이잖아요. 복음은 능력이잖아요. 그걸 감출 수 없어 가지고 진짜 막 폭발하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감출 수 없습니다. 아멘. 이 복음의 능력이 확산돼 가지고 마가다라방에서 120문도가 모여서 막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나중에는 3천 제자가 되고 오늘 여기에 보니까 5천 제자가 되고 그걸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10가지 비밀 중에 우리는 노바디에서 모든 사람 살리는 에브리바디, 아무것도 없는 나싱에서 모든 걸 살리는 에브리싱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그 10가지 비밀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첫 번째 누려야 될 것이 뭐냐? 신분을 누리면 탁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주느냐? 권세를 주었어요. 권세. 자녀된 권세를 권세는 뭐냐?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권세가 있는 만큼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예수 이름 기도할 때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사탄이 결박되어지고,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우리는 뭐냐? 이 천국, 이 배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뭘로 부르냐? 증인이 되리라. 영적인 권세를 여러분 늘 아침마다 낮에 무시로 계속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나싱에서 모든 걸 살릴 수 있느냐? 이 신분 권세를 누리면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기도 속에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진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모든 현장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대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성령 충만이 담대함을 만듭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이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매일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아멘. 첫 번째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사도행전 3장에 그 안진뱅이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갈 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걸었잖아요. 그것이 유대 전역에 이제 복음 증거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함이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담대해진다.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만들게 된다. 그렇죠. 오늘 이 사도들이 백성에게 이제 그 사두개인들 또 이런 사람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을 하거든요. 부활이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대제사장들과 관리들 또 여기에 그 알렉산더 그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이제 참여해 가지고 누구의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고쳤냐. 그때 예수님 뭐라겠어요?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러면서 12절 우리 같이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을 부정하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특별히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안진뱅이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고쳤냐. 그랬더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렇죠.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 이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 오직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거기에 이제 흑암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유일한 복음이잖아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란 단어는 뭡니까? 만왕의 왕, 사탄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이잖아요. 그분은 참 제사장, 우리를 죄와 재앙과 지옥 배경에서 해방시킨 참 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이름이 이제는 이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했다. 그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그 현장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응답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 믿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일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이 복음을 내가 누리고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임할 때 거기에 이 땅에 참 평안과 기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거기에 참된 가치가 발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이걸 붙잡고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만큼 기도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갈레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이업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 살리는 증인이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4장부터 13절부터 말씀했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이 제자들은요, 증인이 된 거예요. 영세전 그리스도를 믿었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믿었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신 십자가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었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때 끝이 온다. 재림주 그리스도로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심판주 그리스도, 완전한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는 믿으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다른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랬잖아요. 세상을 살리는 방법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했냐? 예수 이름 말했더니 되어졌다. 그러면 거기에 막 감동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 이름 말하지도 말래. 또 예수 이름 말. 이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이건 완전히 사단의 역사죠. 예수 이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걸 불신자가 이야기했으면 이해가 돼요. 어떤 이유냐? 대제사장들, 성경 율법을 깨트린 대제사장들, 그죠? 이런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아는데 뭐냐? 메시아를 모르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신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율법적으로 자꾸 그리스도 이름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겠어요?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우리는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느냐? 복음이 기준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이 기준돼야 돼요. 우리가 사람의 말이 기준되어지면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기준 되면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기준 돼야 돼요. 그 구약의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 되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기준된다는 것은 성경 66권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봐라.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 보면 다 해결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봐라. 그러면서 우리는 뭐가 기준돼야 됩니까? 다른 사람 살리는 이 전도가 기준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오늘 성전 비문에 있는 안진뱅, 오래된 문제, 오래된 습관, 영적인 문제,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이 가문의 배경,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죠? 거기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교와 우리 후대 살리는 것이 삶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가 기준이냐? 이 복음이 기준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3대지 같이 읽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위기 속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오늘 이 성령 충만하면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아멘. 지금 사도들이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공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은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그러면서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 성령 충만하면 위기 속에서 기도한다. 그렇죠? 위기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위기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죠? 왜냐? 위기는 기회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도 옵니다. 갈등을 피하지 말고 갈등은 나를 갱신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면서 진짜 응답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참된 응답인 줄 믿습니다. 결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한 마음 한 뜻이 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오늘 32절 말씀하죠. 은혜 받으니까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맨정신으로 하려면 우리가 계산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 충만하면 그냥 하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참된 헌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은혜 받은 거예요. 막 은혜 받으니까요. 오직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진다. 가족이 하나가 되어지고 성도가 하나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지교 현장이 하나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잖아요.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이 축복을 매일 내가 누리고 있으면요, 위드가 되는 거예요. 함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그죠? 우리는 혈액형이 무슨 혈액형입니까? 예수 보혈형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피, 원내스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피가 흐르면요, 다민족이나 해외 모든 사람이 가족이 되는 가족. 아멘. 막 그냥 오래 만난 사람처럼 가족이 되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신분이 바뀌면. 그러니까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임마누엘을 누려요.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한 팀을 주셨어요. 한 팀. 팀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24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오순절날 모여서 교회 중심으로 현장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거기에 원네스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행전 4장은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도 할 수가 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이 온 땅에 증거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받는다. 그래서 초대교회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이게 회복됐잖아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 아멘. 사도행전 2장 42절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받고 그냥 헤어진 게 아니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떡을 떼며 교제하며. 그래서 여러분은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가족들이 모여서 포럼을 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찾는 것이 그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1부터 한 게 아니에요. 성전에 들어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뭐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다 기도했더니 거기에 뭐냐? 불신자 상태가 보여지고 안진병을 향해서요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할 때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닥치고 기도하면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당황하잖아요. 그죠? 염려 실컷 하고 기도하면 그게 뭔가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기도 속에서 모든 걸 해라. 아멘. 예. 기도 속에서 내가 일을 하고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직장 나가고 기도하면서 사람 만나고 그러면 다 여기 기도하면 뭐 찾아오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 아멘. 예.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모든 현장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 만날 때도 저 인간 그렇게 하다가 성령 충만하면 좋은 사람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이전하고 이후가요 다르다니까요. 베드로와 요한 보세요. 성령 충만하니까 현장이 다르게 보이잖아. 아멘. 예. 그래서 가족들도요 가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보세요.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내가 사랑이 부족했구나 그러는데 그죠?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내가 나 아니면 기도를 못하지 내가 중보 기도를 더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성령 충만이 모든 인생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구원의 축복으로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고,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시고. 아멘. 우리가 할 일은 성령 충만이다. 이미 천국은 이미 얻은 것이고,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는 이게 해결받았고, 우리는 더 이상 망할 수 없는 신분이고, 우리가 할 일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라. 강단의 말씀 붙잡고 다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 아침 낮 밤 우리가 정말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회복할 때 정말 나를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모든 불신 현장 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한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이 시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담대함을 만들고, 성령 충만하면 증인이 되어지고, 성령 충만하면 모든 위기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는 곳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삼덕 전 가족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 아버지 이번 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한 것처럼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놓고 집중 기도할 때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이 시간 갑절이나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모든 현장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잠재의식 속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모든 현장이 다 살아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은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담대함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갑절이나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일어나고 치유가 되어지고 또 아버지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 자신이 살아나고 가족이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나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아나고 불신자 현장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정말 아침 낮밤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보좌의 능력을 공급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병든 부분이 치유되게 하옵시고 오래된 영적 문제도 치유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속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 살리는 응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